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163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교재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좀 글씨가 조금해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땅에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땅에 유배된 백성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이방의 땅에 유배된 백성을 위해 당신이 친히 무엇이 되게 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세번역에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님이 이렇게 답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뭐가 되겠다고 했어요? 성소가 되겠다. 성소가 답이죠. 성소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을 졌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거기 법궤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성소는 뭐예요? 성전 안에 떡상이 있고 한쪽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장소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성막 위에 이 성소 있는 곳, 법궤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 이게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4대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왔어요. 성전이 있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동시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와 성전을 다 때려부셨어요. 때려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보면 13절에 한번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나의 아들 브라다가 죽기로 내게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다 망하고 이스라엘 포로로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속에서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져서 잡혀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 거기 가서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지성소를 때려부시는 것과 성전을 부시는 것과 함께 다 예루살렘에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 다 쫓아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다 망하게 할 거예요? 다 우리 멸절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니들 바벨론 포로로 갔어도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거야.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계셔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계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에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교회에 있기도 하고요. 다른 가난한 지역에 있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이야.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어.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려. 거기서 나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러면 성전에서 성소에 내가 하나님이 과거에 찾아온 것처럼 너희들에게 찾아갈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다 놨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저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야. 그분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성소가 되어서 그곳에 계시겠다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백성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지키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요. 20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율례는 뭐고 규례는 뭐예요?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이야. 그 가장 거기에 함축된 게 10계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율례라고 그래요. 규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별의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유로 여러 규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율법,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으로 살아가는 율법, 이걸 율례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율례에 따라서 자그마한 규칙들을 만들어 놨어. 그 규칙을 규례라고 해요. 규례라. 너희들이 나중에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니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때가 되면 니들 잡혀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돼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너 잡혀간 곳 세계 어디서나 예배해. 그러면 내가 찾아갈 거야. 이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화에 보면 쓸모없던 알래스카,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몇 개 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 50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49번째가 알래스카고요. 50번째가 하와이예요. 하와이.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원래 옛날에 왕조 시절에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제정여 러시아. 지금의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는 왜 여기 있었느냐 하면 이 지역에 가서 모피를 무역으로 위해서였다. 모피 무역은 뭐냐면 지금은 카나다, 미국에 그 모피가 없어졌는데, 모피는 가죽을 얘기해요. 가죽. 미국을 가면 저 카나다부터 미국 남쪽까지 차로 가도 15일 정도 걸려요. 15일. 저 카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오는데 15일 걸려요. 그래서 그 땅이, 미국하고 카나다 땅이 그렇게 넓은데 거기에 이 백인들이 가기 전에는 인디안들하고 엄청난 들소들이 가득했다는 거야. 제가 카나다 가서 6시간을 가는데도 똑같은 초원이야. 초원, 풀밭.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들소들의 천국이겠죠. 그런데 이 백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인디안들은 어떻게 해서 들소 사냥을 단체로 한번 하면 한 마을에서 한 달은 먹고 살아. 그러니까 들소 잡을 일이 없는 거야. 들소를 잡을 일이 없고, 자기가 양식 필요할 때만 잡았는데 들소들이 새끼 나고 나니까 아주 거기 초원 속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가면 없어. 이제 그게 보호종이 됐어. 여러분, 우리 백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냐면요. 그래서 딱 백인들이 콜럼버스, 그리고 우리 청교도들이 그 나라 가고 이제 미국, 영국 이런 서양에서 미국으로, 카나다로 다 그래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들소를 잡아서 가죽을 팔으면, 이게 유럽에 왔다 가죽을 팔으면 이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살살 인디안들을 꼬셔서, 야, 들소 가죽, 그 사람들은 들소 가죽이 귀한 줄 몰라고 자기들 그냥 추울 때 옷에 입고 텐트 이런 거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야, 들소 갖고면 얼마 줄게 하니까 그것을 잡아다가 갖다 줘. 나중에는 백인들이 직접 총으로 그것을 잡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모피를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이쪽에 가서 들소 잡아다 모피 무역을 하려고 알래스카를 딱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 들소들을 다 잡으니까 들소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모피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의 황제가, 야, 저 땅 필요 없다, 저 땅 필요 없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팔았습니다. 미국한테 팔았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때, 야, 저 얼어붙은 땅을 왜 사냐, 바보 아니냐, 그러고 그때 대통령한테 막 항의를 하고 사지 말다는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회를 설득해서, 이게 링컨 장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어드라는 사람이 의회를 설득해서 한 표 차로 이 땅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1867년에 미국은 우리의 남북의 7배가 되는 큰 땅을 7만 2천만 달러, 720만 달러,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요 100억이 안 돼요. 100억이 안 돼. 미국이 100만 달러면 부자라고 그래. 100만 달러를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0억이야. 10억에서 12억. 7만 달러니까 이게 우리 100억 정도 되는 돈에 샀어. 그래서 러시아는 그 일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에게 또 큰 상을 줬어, 러시아는. 반면 미국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매입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알래스카를 탐험하고 알래스카의 광물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금광이 발견돼. 그래서 720만 달러 준 거보다 이 금을 확보해서 금을 팔아먹은 돈이 훨씬 많아. 지금은요, 알래스카에서도 가스가 나와. 알래스카에도 석유가 나와. 그래서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면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고 이 땅과 이 세계를 인도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 니들 바벨론 포로 갔어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 거기서 예배해. 거기서 내 말씀 들어. 내 성경 읽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다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게. 그리고 기이한 존재로 삼아줄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다 늙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은 두 가지로 됐습니다만은, 에스겔 시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치적 유배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유배당했다. 유배라는 말은 뭐예요? 귀양 갔다는 거예요. 귀양.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니들 바벨론을 귀양 보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배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우리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587년 전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정죄했다. 그들은 니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끌려갔어. 하나님 맘대로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니들 잡혀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끌려간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져야 했고 성전의 제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부정한 사람들이 되고 주님께서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유배된 백성들을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이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유배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예루살렘 대신 이방의 유배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긴 뭡니까?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는 못 가지만 상황 때문에 내무반에 앉아서 소대에 앉아서 2명이 예배드리든 1명이 예배드리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동에서 교회를 못 오면 제가 이 말씀 보내주는 거 아니면 CBS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재 이런 걸 보고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 속에도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야, 니들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걱정하지 마. 거기서 예배 드려. 그러면 내가 그쪽에 찾아가 줄게.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로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바벨론에 옮겨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위해 하나님이 미리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역겨운 우상을 그 땅에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 이루는 새로운 구원의 회복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성경을 대충 읽고 있었어.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오늘날의 구약 성경과 예언서의 일부는 그 바벨론에서 만들어져요. 바벨론에서. 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벨론으로 쫓겨나서 왔는데 왜 그런가? 야,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우리 모세오경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거기서 성경으로 편집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성경 내용 일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내용을 일부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오늘 구약의 모세오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와 열왕기까지, 열왕기 역대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역대기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거기서 기록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한 사람들이야. 창세기를 쓰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준 특별한
선민, 구원받은 택함 받은 민족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졌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조그맣고 교인이 없어도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복명교회 교인이야.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야. 하나님이 큰 교회만 귀하다고 안 했어요. 오히려 큰 교회는 요즘 더 타락해서 문제고, 우리처럼 작게 이런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귀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어디서든지 작은 교회지만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은 약한 사람과 민족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은 계속해서 망했지만 새로운 민족으로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한 예언과 환상 중에 가장 큰 건 뭐예요?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 내용은 뭐예요? 다 죽은 시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니까 붓고 해서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됐어? 큰 군대가 됐다.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새로운 복받는 민족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데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성소가 되고 찾아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다시게 때가 되면 회복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돌아가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